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교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025년도 대림절, 우리 또 대강절,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주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려면, 임하시려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어떤 주님 오시옵소서. 그럼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 어디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임하여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그러면 주님이 어떤 자의 마음에 임하실까? 벌써 이미 초림의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말 구유에 태어나셨죠. 여러분, 그 모습은 초라한 모습으로 말할 수 있으나 그 모습이 진정한 겸손이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도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일대기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다 겸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마음의 상태도 겸손이 유지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질 때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달라고 할 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중에 처음 것을 교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조차도 교만함 때문에 종종 신앙생활에 잘하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교만에 싸기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불순종의 행위도 행위이지만 그 행위가 시작이 된 동기가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 거예요. 뭐예요? 한마디로 그 마음에 교만의 씨앗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교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라면 내가 부족했나 보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을 텐데 내 예배가 정성이 부족했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경쟁심으로 동생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교만의 싹이 결국은 시기하는 마음을 불러오고 결국은 그 시기하는 마음이 미움을 불러오게 되고 살인까지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이 교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앞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게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종이었던 이 하갈이 자기 주인은 아이를 못 놓고 대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을 대신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돼요.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주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사라가 그 행태를 보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결국 하갈을 그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쫓아내지요. 교만이 결국은 인생에 더 안주할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추방당하고, 여러분, 그로 인하여 오늘날 많은 이 중동의 이슬람 국가가 형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레이 족속이 이 고라와 다다는 지휘관급인 250명을 끌고 모세 지도력에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거스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자신을 높인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독려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사울을 버리신 것은 그 사울왕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이 잠언의 저자인 이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 가운데 하나, 이 교만은 바로 망하는 길의 가장 선봉이다. 인생 망하는 거 딴 거 없다. 교만하면 망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뭘 해도 안 되고 망하는 거, 안 풀리는 거, 가장 확실한 거, 딴 거 없다. 교만함이 그렇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교만으로 망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고, 그 교만을 그래서 경계하라, 조심하라라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많이 권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들들이 왕자 아닙니까? 누구보다 교만하고 누구보다 자신의 가진 위치와 자리와 가진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교만이 싹이 틀 수 있는, 누구보다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을 많이 듣다 보니 결국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경계하는 이 교만에 대해서 무엇이 교만인가? 그리고 이 교만을 왜 경계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고, 우리 마음에 행여라도 나도 모르게 교만의 싹이 트면은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들 마음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 임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살피고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내 마음을 살피고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내 말씀에 이 교만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교만함을 벗어버리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 주님 더 겸손하게 없소서, 겸손한 내 마음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고백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만은 잘못된 비교의식입니다. 교만은 잘못된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내 마음이 무엇보다 교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교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은요, 패망의 선봉이고 인생의 넘어짐의 앞잡이, 뭐 하는 것마다 망하고 뭐 하는 것마다 잘 넘어져요. 잘 넘어져요. 여러분, 이 표현을 교만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은 하는 것마다 망하고, 교만하면 믿음의 생활 잘하다가 잘 넘어져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잘 넘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길을 걷다가도 잘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웬만해서 잘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도 잘 넘어지는 사람이 어떠냐? 잘 넘어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는 단순히 먼저 넘어지고 죽는다라는 우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교만하면 죽는다. 믿음이 죽어요. 내 겉모습은, 내 겉은, 내 육신은 지금 아직 살아있는데 내 영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 혹 행여라도 이 교만한 마음이 내 영에 충만하게 살고 충만한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내 영을 병들게 하고 내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되진 않는지 살피면서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외 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함이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 뭐냐? 자신이 내가 교만했구나, 우쭐했구나, 거만했구나, 이런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자기를 느끼는 자각증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병도요, 자기가 몸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 쫓아가잖아요. 근데 아픈 걸 몰라요. 아픈 걸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시간 가다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미 벌써 몇 기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만은요, 다른 거는요 드러납니다. 그런데 교만은 자각 증상이 없어요. 자신이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심각한 영적 질병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교만한 마음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무너지는 순간까지도 결국 자신이 교만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모르는 겁니다. 교만이 어떠한 영적인 문제이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잘못된 비교의식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는 어리석은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은 알고 보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끝이 납니다. 교만의 바탕에는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과 남과의 비교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교만은 특히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요. 여러분,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요, 자신의 권세가 다른 사람의 것보다 크다고 생각이 될 때 시작이 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위치에 있고 권세가 많은 것 자체가 교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결국은 남들보다 내가 너보다 더 낫지 하는 이 비교의식에서 우월하다는 거,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결국 자신도 모르게 무시하게 됩니다.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당한 태도를 취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교만의 문제예요. 교만의 본질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바로 자신이 남들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냐, 더 낫다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진정한 문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만 보는 비교의식입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과 항상 자신을 비교하지요. 자신의 상황, 자신의 건강, 자신의 어떤 자녀들, 자신의 모든 것들 비교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결국은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비교는 바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런 망언의 태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 감사할 수가 없어요. 비교다 보니까 우리 처음에 그러잖아요. 아이들 2명한테,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아이들한테 똑같이 이제 이렇게 아이들 주는데 고맙습니다, 받을 때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딴 애들이 자기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교하면서 그 감사하다 고맙다는 마음이 사라지지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을 봐야 됩니다. 비교하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건강한 비교도 있습니다.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지 라는 좋은 취지도 좋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더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분이 저렇게 했는데 나도 해야 되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그 비교는 그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다면 그거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쓰여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교만은요, 잘못된 자기인식입니다. 잘못된 누구와 비교하는 게 교만이고 또 자기가 자기를 잘 인식하는 거, 모르는 것도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거 어리석어요. 자기를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꼭 상대하는 다른 사람만을 알고 상황을 아는 것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 사람과 비교하는 동안 자신의 모습을 잘 못 봐요. 그 다른 사람과의 비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느라고 거기에 너무나도 올인을 하고 너무나도 집중한 나머지 결국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에 자신의 더 귀한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열등감이나 오히려 부정적인 이런 부분도 생기는 것이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니까 비교가 되죠. 그 비교가 되니까 좋은 쪽도 낫지만 좋은 쪽보다는 오히려 좋지 못한 쪽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것도 해요. 나 같은 거 왜 이렇게 살지? 자신을 한참 깎아내립니다. 자존감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열등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누구보다 귀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렀어요.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시냐? 귀하다. 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나 교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나는 목사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교회에 도움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라고 말을 해요? 존귀한 백성이다. 존귀한 나의 백성이다. 존귀한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에 휩싸여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난 세상 살 필요도 없다라고 그런 위험한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지금 행여라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없어서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영적인 자존감은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존귀하다. 가장 귀하다. 가장 귀하다. 가장 귀하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기 자식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 이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 귀한 거예요.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사람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다고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평가가 없어도 그런 대우와 대접을 못 받아도 그래서 나는 이 집안에 안 그러면 내가 여기에 난 필요 없는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을 가장 귀하다, 존귀하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만할 것도 비굴할 것도 자존감이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리고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왜 이렇게 경계를 하느냐? 교만은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은 이 솔로몬도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에서 교만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이 교만한 사람을 소개할 때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 훈계를 저버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은 자기가 높은 채 하지 않아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높지 않은 사람이 높은 채 하면은 끌려 내려오게 되죠. 참으로 불쌍한 것은 우월하지 않는데 자신은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진 것이 없으면서 가진 자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많이 그렇죠. 거의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지위를 갖지 못하면서 지위를 가지한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자신이 하지는 못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누가 섬기고 봉사하고 할 때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꼭 하는 사람들의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봉사를 할 때 교회가 뭐 이렇네, 맛이 이렇네, 뭐가 이렇네 하는 분들은 말 안 해요. 꼭 안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뭐예요?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만 바라보는 사람의 형태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죠? 대체로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언제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어요. 시대와 사회는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됩니다.
이놈의 나라, 이놈의 교회, 이놈의 집안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다 그냥 뭐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들면 다 마음에 안 들겠죠.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은 특혜로 된 것이고 남의 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자신에게는 이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생각해서 한 번도 실행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의 실체의 증상은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를 모르니까, 인식을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알면은 그렇게 기만하지 않을 텐데 자기가 자기를 정말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가볍게 지나갈 말이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살아갈수록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이치의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아는 거.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자랑하는 허세에 불과해지는 거. 현실과 동떨어진 자기 가시로 마음이 병드는 미련한 행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영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유능하고 잘난 사람의 교만보다 무능하고 못난 사람의 교만은 어찌 보면 그래서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바로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주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옆에서 볼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아, 내가 봉사가 부족했구나. 아,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좋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분명 발전된 사람입니다. 분명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내가 오히려 도전받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시기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미움이 된다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자기를 볼 줄 모를 뿐만 아니라 들을 귀까지 없어요. 안 들어요. 교만한 사람은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교만의 싹은 더 눌러버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교만한 자의 특징을 훈계를 저버린 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지를 않네요. 그 자식들이 보면은 부모가 말하는데 안 듣죠. 야, 뭐 해라, 어떻게 하고 가라, 뭐 해라 하는데 아예 알았어요 한데 안 들어요. 훈계를 저버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가 올바르고 똑바르고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식을 누구보다 사랑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살아온 삶보다 더 이미 오래전에 살아왔고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나오는, 연륜에서 나오는 모든 이치와 깨달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 하는데 그걸 잔소리로 듣거나 그것을 그냥 하찮게 여기고 훈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 예. 아닙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계를 저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목사로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목사의 말로 듣게 되면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훈계를 저버립니다. 아예 안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의 싹은 이미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험 많은 지혜자의 지혜도 안 들어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충고나 훈계는 더더욱 듣지 않아요. 어떠한 말씀을 듣고 훈계를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교정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다 시끄러 말하지 마. 이렇게 돼버립니다. 무시하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나 인생을 오래 산 분들의 어떤 연륜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훈계들을 들어서 그 말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을 갖고 내 마음에 그랬나? 나를 보고 그리고 내 삶을 보고 해서 내 모든 비뚤어진 모든 모습 속에 교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체형 교정이란 말이 있듯이 삶의 교정이 있고 믿음의 교정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체형이 이게 허리 아프셔서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체형 교정 많이 적혀 있잖아요. 이게 이분이 생활을 하도 이렇게 의자에 앉을 때 이렇게 앉는 게 습관이 돼서 허리가 약간 굽어졌습니다. 체형을 바로 이렇게 교정시켜야 됩니다. 바르게 피는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그렇게 하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훈계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내 마음에 삐딱했던 마음, 내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을 올바로 교정시키고 내 삶의 모든 나갈 방향을 교정을 해야 됩니다. 교정하지 않으면 삐뚤어진 마음으로 삽니다. 교정하지 않으면 삐뚤은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이 하는 것, 자신이 가는 길, 자신이 선택하는 것만 옳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만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신에게 주는 바른 방향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교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도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교정하는 사람은 발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정하지 않는 사람은 도태, 그냥 더 빠져요. 나아가져야지. 날마다 나아져야 되는데 날마다 나아지기는커녕 날마다 더 떨어져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견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어떤 밑바탕에 깔려있는 모든 계획들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도 자기의 판단으로 골라냅니다. 하나님의 뜻도 자신의 생각대로 골라냅니다. 참 무섭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양의 길은 결국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들을 수 있어요.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들려질 때 먼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자꾸 돼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자주 믿음의 넘어짐이라든지 믿음의 힘들고 어려움이라든지 믿음의 무너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말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이 그냥 안 들려요. 얼마나 말씀이 빨리 말하는지 그냥 싹 빠져나가요. 싹 들어오면 그냥 쑥 심겨져야 되는데 내 이 마음의 밭에 옥토가 된 이 마음의 밭에 뚝 떨어져가지고 씨앗이 딱 심겨져서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왔다 싹 빠져나가요. 돌짝밭, 가시밭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만은요, 잘못된 자기 평가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식이 잘못된 사람은 언제나 불만이 많아요. 뭘 해도 불만이 많아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몰라준다고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얻고 특혜를 받았지만 자기는 어떤 기회도 특혜도 은혜도 받지 못했다고 늘 불평합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자식들 많으면요, 뭐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는 꼭 언니만 아니면 형만 생각하고 자신 받은 거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아직도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조금 깨달으니까 낳아주신 것만 해도 벌써 은혜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이 지금 내 모습에 갖춰져 있는지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삶으로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건 분명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해준 걸 없다고,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없다고,
내가 부모로부터 그냥 물려받았으면, 태어났으면 그거 하나로 끝난 거지. 내가 부모로부터 돈을 물려받지 못했다. 건강을 물려받지 못했다. 머리에 어떤 이 좋은 이 지능을 물려받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엄마 닮아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못하나 봐. 이런 말이나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부모로부터 이미 받은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받은 건 모르고 어떤 기회도 얻지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그게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병들게 되면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참 너무 그냥 제가 양심에 하나님 그런 거죠. 야, 넌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네가 아쉬울 때만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하냐. 생각하니까 제 양심에 뭐가 생각나면 배은망덕.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수천 가지 살면서 내가 많이 받았는데 꼭 그렇게 받아놓고 딱싹 입 딱 닫고 그냥 잊어버려 놓고 또 살면서 아쉬울 때만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참 보면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받았으면은 저는 그래요. 늘 고맙다, 감사하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안 하다가 자기가 아쉬울 때 또 찾아오는 거, 부탁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받은 은혜가 있는데 원망도 불평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병들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평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듣질 않는 것. 이 교만한 사람은 평가가 다릅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는 후하지만 남에 대한 평가는 아주 인색해요. 자신이 하는 일은 모두가 옳고 남이 하는 일은 다 문제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교만의 진정한 문제는 그 평가를 자기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근거, 자료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자신을, 문제를 평가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같은 일에 대한 평가를 자신에게 하는 것과 남에게 하는 것이 다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이 이룬 건 하나도 없이 남이 이룬 것에 대하여 평가는 인색하지만 자신에 대한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면 그 평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 됐어요. 나한테 그런 말 하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무엇보다 칭찬만 좋아합니다. 좋은 말만 좋아해요. 사람이 사실 들을 때 쓴 말은 듣는데 다 싫은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듣지 못하진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칭찬은요, 잘 들려요. 아, 우리 집사님이 이거 맛있게 하셨어요 하면 그 소리 잘 들려요. 교훈은 들리지 않아도 칭찬과 인정에 대한 소리는 잘 들립니다. 그래서 듣다가 자신에 대한 칭찬이 없으면 스스로 자신의 칭찬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아자찬합니다. 그 사람이 교만한가 아닌가를 알려고 하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알아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잘한 것만 드러냅니다. 어떤 잘못의 지적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명확한 잘못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이유를 대려고 합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나 자신이 높아지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힘쓰게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공로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나 없었으면 이거 못했잖아. 꼭 끌어들여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잘한 거에서 아, 나 없었으면 못했으니까 나한테 칸통 내. 뭐 우스갯소리지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가장 악한 마음이며 가장 병든 마음이 교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음란과 탐욕과 분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병든 마음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노, 음욕, 탐욕.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게 뭐냐? 성경 가장 큰 거를 뭐라고 말하냐? 교만이다. 그러고 보면 교만이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병인지, 무서운 마음인지 우리는 분명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받기만 좋아하고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도 인색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어떤 일을 주변에 뭐 가족들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막 칭찬을 잘해주는 사람은 가만 보니까 제가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분이 겸손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요. 우리 집에서 우리 애들이 저를 칭찬하면요. 이게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아빠 피곤하죠? 막 이러면은 피곤한데 더 힘을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아빠가 한 게 뭐 있어요? 딴 집에는 뭐 용돈도 주고 뭐도 해주는데, 그러면은 더 절망이 되니까 사람이 하기가 싫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칭찬은 무너진 마음도 일으켜 세워요.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겸손한 사람은 참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자식들이 할 때 마음에 안 들어도 역으로 말해요. 이놈의 자식 버르장머리없게 이렇게 하지 말고, 아유 그래 네가 나 닮아서 그렇지. 그래, 잘했다. 못해도 잘했다. 아빠 나 이번에 시험 못 봤어. 아유 괜찮아. 잘했어. 너는 그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칭찬이 사람을 더 자존감도 뿐만, 그 사람의 성향을 크게 더 확장시키고 그 마음을, 생각을 더 크게 확대시키는 좋은 게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들을 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들으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바른 교훈과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자를 대적합니다. 당신이 뭔데 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냐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생각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요, 선생님 뭘 아는 것도 없네. 정말 위험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오늘 그냥 목사님 설교에 은혜 뭐 없어요 막 이러면 정말 위험합니다. 목사가 설교가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되어도 그래도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요, 그 목사가 다음에 설교 더 잘할 줄 누가 합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누군가를 많이, 옆에 있는 분들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하는 일들 속에서 전도하려고 항상 해요. 그럼 어떻게 해서인지 막 고민을 해요. 고민을 어떻게 해서 말을 열고 말을 시작할까. 근데 제가 선택한 게 뭐냐, 칭찬이에요. 진짜 잘생겼다. 진짜 착해 보인다. 선해 보인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요. 꼭 교회 오빠 같다. 혹시 교회 다니냐고. 안 다닌대요. 그럼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외국인을 만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대체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외국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막 깜짝 놀라요. 막 이제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그럼 몇 살이 돼요? 그럼 남자든 여자든 막 제가 크게 리액션을 크게 몇 살? 60살? 리얼해? 진짜야? 하면서 오마이갓 사람 막 하면서 막 리액션 하면 막 your face very 잘생겼고 very 하면은 막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말을 시작하게 하실까 하는데 좋은 말, 칭찬만.
칭찬을 하게 되면 마음을 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칭찬의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자한 말을 할 때 사람을 감화시켜요. 그러니까 말에도 모습에도 좋은 게 있고 좋지 않은 게 있어요. 좋은 거는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무엇이든 열어요. 근데 좋지 않는 모습이나 좋지 않는 말이나 좋지 않은 것들은 결국 닫아버려요. 열려고 해도 닫아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의 문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닫혀버리는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했습니다. 교만은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스스로 계속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은 그 닫힌 것까지도 열게 만들어요.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그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감화 일어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형제들 만날 때도 그러잖아요. 언니 너무 이뻐 보인다면 그 언니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기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자한 말은 사람을 감화시킵니다. 하지만 불평과 원망과 이런 모든 교만에서 나오는 말들은 오히려 닫아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부를 찬양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그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먼저 이렇게 준비하고 찬양을 이렇게 계속 어떤 찬양을 이번 주 불러야 되나 하고 준비하고 찾아보는데 이 가사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일단 누구 생각이 없이 내 마음에 내 스스로에 참을 수 없어도 화를 내지 않고, 사람 감정이라는 게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도 모르게 그냥 화를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니 사람은 다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없는 상황에도 화를 내지 않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참는 거, 나도 같이 싸우고 나도 같이 따져주고 나도 같이 투쟁하고 나도 같이 너에게 모욕을 주고 미워하고 할 수 있지만 그냥 끝까지 참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거. 사실 감사할 수 있는 거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를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 주실 걸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몸 상태 보면 아픈데 어디 감사가 되던가요? 주님 나 치료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니 아픈데 건강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아프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건강이 없지만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해주시고 나를 건강 주실 거다. 그 고백 아닌가요? 칭찬했다고 막 그렇다고 비난했다고 그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마시고 변함없이 침묵하며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기 주장도 생각도 감정도 다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 앞에서도 자기 주장을, 자기 생각을, 자기 지금 내 감정을 버리세요. 그걸 참으세요. 그리고 모든 거 주님에 맡기세요. 하나님 나 이러니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때 나는 약해서 맨날 넘어지고 무너지고 화를 내지만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강하셔서 그 강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에 그 주님의 권능으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찬양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고백하고 불러보기로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슬픔 속에서도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 용서하여 주는 것,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감사하며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한 번만 더,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우리 다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오늘 찬양에 가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깨닫게 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방금 부른 찬양이 있는 가사와 같이 하늘 때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감사하며 삼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니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인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립절 주님이 여러분의 그 겸손한 마음을 아시고 그 겸손한 마음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 방금 부른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슬픔 속에 있지만 울지 않고 억울하지만 울지 않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걱정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이번 한 주가 살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 또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만 그래도 화내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그래도 감사하시고 칭찬이나 비난에도 여러분 침묵이 오히려 때로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1, 2절 붙여서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잔인함이 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면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생각도 합시다. 어떠한 자기 생각도 버리고 이번 한 주간요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면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이번에 한 번만 더 어떤 감정도 어떠한 자기 감정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면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며 대망하는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 마음을 살피고 헤아려 교만함이 아닌 진정한 겸손한 마음이 되기를 다짐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슬프고 억울해도 울지 않고 걱정이 돼도 걱정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참을 수 없어도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참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고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힘써 순종하며 겸손의 삶을 실천하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일주일 여정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